보통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문장 몇 가지로 얘기해라 그러면 사랑의 기독교 이제 이런 평들을 종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저주를 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어색해하고 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자는 구약에서나 이거 저주가 있는 것이고, 왜? 구약이니까, 옛날 거니까. 그리고 신약은 이제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어떤 분기점 중에 하나로 저주가 있냐 없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만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저주는 없는 것이다. 설마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하시다니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생경한 말씀이죠. 세상에 기껏 일어나서 한참 읽었더니 사실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더 길어요. 근데 읽는 내내 이 얘기밖에 안 나와서 제가 중간에 조금 자른 겁니다. 저주가 왜 그렇게 많은지,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온통 저주받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도 기왕이면 복받는다, 행복해진다, 병이 낫는다, 만사형통한다, 다음 달에 너희 자녀들이 시집장가 간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이게 행복한 건데, 성경 한 장 읽는 내내 저주에 관한 메시지만 나오니 이거 읽어도 찜찜하고, 오늘 교회 괜히 갔어, 매일 성경에 따라서 성경 괜히 읽었어, 이런 생각이 잔뜩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고 다 이해하는 본문이지만 그래도 쉽게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계약서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죠. 학생으로 말하면 학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넓게 국민된 차원에서 생각하면 헌법 혹은 헌법에 준하는 여러 가지 법조항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보험을 들 일이 있어서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다 대표해가지고 보험을 이렇게 하나 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험 약관이 어찌나 많은지, 예전에는 한두 페이지, 이제 과장되게 표현한 겁니다. 설마 보험이 한두 페이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한두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장 넘겨도 심지어는 앞뒤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글자는 이거 누구 괴롭히려 그러나 제가 설교 원고라면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충 아시는 분들 아래 한글 14포인트 가장 굵은 글자로 그것도 굵게 해서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10포인트도 안 되는 거예요. 한 8포인트가 되려나.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글씨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 눈 뜨고 보라는 건지 너무 작은 글자로 그것도 수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또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읽으셨습니까? 읽었으면 체크하세요. 그리고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쓰세요. 세상에 또 사인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한두 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 3번, 4번, 5번, 6번 해도 아직도 안 끝났대. 그렇게 묻는 게 많은지. 왜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가 막 놀래가지고 잘 안 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보험 약관 일종의 계약서잖아요.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죠? 혹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보상해 줍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5만 가지 상황에 대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보험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납니다. 매달 얼마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낼 겁니까? 그러면 이제 내는 방법 이런 거 쭉 적는 거예요. 보험 내용은 길지만 그 내용대로 나중에라도 혹 무슨 문제가 생기면 쌍방간에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얼굴 붉힐 일 없이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반장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반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다득표죠. 여러 이제 후보들이 나왔는데 이 후보들 놓고 이제 경선을 했더니 누구는 10표, 누구는 11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반장해야 돼요? 10표와 11표 중에 누가 돼야 돼요? 이건 답하셔도 돼요. 누가 돼야 돼요? 11표. 이 11표가 안 되고 10표 받은 학생이 이빨 부잣집 아들 혹은 딸내미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11표 나온 애가 있으라. 얘는 중산층이고 그러니 얘는 반장하면 안 되고 10표 받은 애가 하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각자 의견이 다를 테니까요. 네. 이거는 독재죠. 이러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마음대로 휘잡은 거죠. 반의 질서를 엉클어뜨린 거죠. 있을 수 없죠. 학생들이 혹 선생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이건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일종의 약속,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언제까지 리포트를 내야 학점을 주겠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이미 다 학기 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리포트도 안 내고 기말고사도 안 보고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는 교수님 저한테 좋은 학점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 교수님이 왜 그러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구절절히 사정이 많아요. 네 사정이 딱하다. 그리고 A학점을 준다. 이걸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불이하다고 하는 거죠.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일종의 계약, 사회적 약속, 사회적 합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에 보면 어떤 것들을 잘 지켰을 때 내려지는 축복, 상, 보상도 있겠으나 한계도 있죠. 당연히 뭘 하지 않았는데 상을 준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혜라고 말을 하지만 이 특혜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혜는 안 되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이 동색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평해야 되니까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 약속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그렇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제 통달하신 겁니다. 마스터하신 거예요. 광야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가 먼저 나와 있어요. 다만 오늘은 주일이고 오늘 주일에 주어진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가 보니까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저주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앞에 사실은 축복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훗날 나중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돌판에 새긴 율법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거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그와 연관되어 있는 가축들까지도.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인리스 혹은 플라스틱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무슨 수로 복을 받겠어요. 거기에 가득 찬다, 그 얘기예요. 떡반죽 그릇의 행복은 뭘까요? 떡반죽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한 소리를 내는 것이 떡반죽 그릇의 행복이다 말이에요. 의인화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사람이 아닌데, 생물체가 아닌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4층에 올라가면 맛있는 반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방긋 웃으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하튼 종합해 보면 우리와 연관 있는 동식물, 그러니까 자녀뿐 아니라 동식물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기 시작할 때 같이 복을 받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그 복을 못 받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동식물들의 자손들도 저주에 함께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대체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 뭐냐? 20절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를 잊음으로, 여호와를 잊는 것, 망각하는 것. 여호와를 잊으면 그러면 동시에 사람들은 뭘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들은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그래서 무신론자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그에게 신일 수 있어요. 여하튼 사람들은 어떤 신이든지 신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된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20절 중간쯤 보시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자, 신명기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 문장 중 하나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신명기에. 또 어디에 있어요? 여기 강대상 보면은 여기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그러니까 신명기를 관통하는 물론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에 따르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광야 세대, 이제 새로운 가나안 1세대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곧 1세대, 가나안 1세대가 되는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해요. 이 자기 손으로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손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광야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뒤따라갔어요. 물론 하나님 인도하심에 뒤따라가는 것이 항상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어떤 행동을 보였죠?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니 무슨 말을 해요? 나중에는 만나도 맛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있다니 이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애굽에 가서 차라리 그 애굽에 있던 그 고기 마늘을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달라요. 출애굽 세대가 도대체 누굽니까?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갔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설레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제가 설교를 드라마틱하게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덜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모세가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잖아요. 왜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을지언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야, 멋지다. 그리고 마치 영화 속에 나도 그 한 인물인 것처럼 동화되잖아요. 그 기가 막힌 경험이죠. 근데 그런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이라니까요. 간접적으로 경험해도 막 찌릿찌릿해지는데 직접 경험을 했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이 홍해로 끝나지 않았어요. 홍해 때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아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하늘의 복이 날마다 임하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적이요, 이적이, 하늘의 축복이 일상이 되면은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덤덤하게 바라봐요. 이 기적이 1년에 한 번쯤 나야 이게 기적으로 여기는데, 날마다 기적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우와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턱이 빠졌을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싸, 애굽 너희들 봐라 말이야. 가나안 너희들 이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주먹거리도 아니다. 막 이러다가 이거를 40년 동안이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일평생에, 우리 찬양 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우리 진짜 꿈에도 그리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보이고, 천사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멋져요. 나가서 전도하는데 막 안 믿는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막 교회 나오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데 병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멋져요. 그럼 우리 막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날로 날로 풍성해져서 이거는 뭐 남북 통일이 아니라 뭐 세계 평화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세계 선교는 우리 때 끝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경험을 했을지라도 이게 날마다 40년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오늘도 또 뭐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오늘도 뭐 만나 주시겠지. 그 가시카마 맛없는 거 또 주시네. 왜 자꾸 딴 거 안 주고 오늘도 만나지? 계속 고민하고 막 하나님 앞에 데모 좀 했더니 매출하기 주시네. 그래 한 번 더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도 주시네. 이거 괜찮은가 보다. 어떻게 한번 모세도 한번 죽인다고 해볼까? 하나님 앞에 한번 으름장 놔볼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을 하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것, 그것을 원해요.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사업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은퇴했는데도 건강할 수 있어요. 무언가 일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남의 거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거 빼앗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끔씩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큰 교회는 왜 작은 교회 안 도와주지? 큰 교회 저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좀 풀지. 그러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큰 교회의 예산을 자기가 다 알아서 써요. 몇 퍼센트는 선교를 위해서 쓰고, 아니 자기 교회 거 말고 큰 교회 거 몇 퍼센트는 봉사를 위해서 써야지, 몇 퍼센트는 교육을 위해서 쓰면 될 거야.
그 교회 그분이 집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근데 다른 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냥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예산을 다 써요.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것 같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거 하면 돼요. 작게 주시면 작게 하시면 돼요. 많이 주시면 많이 하시면 돼요. 크게 주시면 크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조금 주시면 조금 움직이시면 돼요. 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의 거 왜 그렇게 뭐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사악한 방법으로 한 거라면 당연히 그거는 뭐 공적인 목표를 위해서 흩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부자 되는 게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재벌 되면은 다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서 얼마든지 부자도 될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전국에서 1등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 집 밟아서 1등을 했다. 다른 사람 기회를 박탈해서 내가 대학 들어갔다. 그건 나쁜 거죠. 그건 하면 안 되죠. 근데 공정하게 경쟁해서 내가 대학 들어가고 1등하고 회사 들어가고 아니 인턴십을 받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남은 남대로 하시라 그러고 남 얘기 말고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가 부유해졌어요. 내가 풍성해졌어요. 내가 지식이 많아졌어요. 내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손으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거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지만 이들은 이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요? 율법이 있으니까. 누가 율법을 강요해요? 강요하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사인에 있어서 가고 말고가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기 싫은데 가기 싫으면 쉬어도 돼요. 쉬셔도 돼요. 거기 머물러도 돼요. 율법을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왜 그걸 뭐 억지로 순종해? 광야 시대에서는 탈락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광야 세대에는. 광야 시대에는 안 되잖아요. 구름 기둥이 뭐 올라갔는데 저 앞에 가고 있는데 안 따라가면 어쩔 거예요. 그거 집단에서 탈락되는 건데. 근데 가나안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뭐 율법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처럼 푹 하고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인 게 이미 있는 거예요. 순종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족장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3대, 4대에 걸쳐서 혹 저주가 있을지는 몰라도 수천 대에 이르러 후손들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은 저주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저주가 임하는 것에 대한 당연히 제약 조건, 그거 있어야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축복만 있겠습니까? 쌍방간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도 복이 임한다면 그거야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거야말로 정의에 위배되는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에서 얻을 하늘의 복은 없는 거죠.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기말고사 안 봤는데 표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란데 내가 반장되는 게 이상한 거죠. 반장되면 안 되죠. 그게 여론이 아닌 거죠. 그게 대세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에 따를 때에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약 신명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몰라서 나는 문맹이어서 모른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저주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온갖 보상들, 축복들, 하늘의 은총과 또 하늘의 복들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와 연관된 자녀들, 또 동식물과 또 수많은 이 사회 계층에도 영향을 끼친다 하였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복을 받는, 복의 중심이 되는,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또한 봉헌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봉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또한 이 봉헌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옳게 바르게 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봉헌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